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재림주의 영광을 아주 잠시지만 친히 보았고 분명히 주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교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계속돼서 신약에서도 말씀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성령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등불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빛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스스로 범하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또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에 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애나 지금이나요, 또 초대교회 때나 사실 이런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 진리를 거짓되게 말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훨씬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작하기를 백성 가운데, 이 백성이란 것은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과거와 같이 지금 이 당시 바로 베드로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어떤 자인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전체를 보시면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바로 그들의 교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의 내용은 자기들을 사신 바로 주님을 부인했다는 점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로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의 사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도리어 후에는 거짓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을 사신 그 피 흘리신 주님을 부인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거짓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사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믿지 않아서 그 뒤에 있을 심판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나의 뜻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구원받은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바로 경건에 거하는, 또 경건에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해 넘어질지라도 경건에 속한 자는 다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디도서 1장 말씀을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행위, 삶은 경건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본문 10절에서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주관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관하시는 분, 바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이 거짓 교사들은 멸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심판이 있어도 사실 심판을 믿지도 않았죠. 그들은 심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거짓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시면 바로 교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취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말만 듣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살았던 것이었죠. 자기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요, 교만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경건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나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 말씀에 속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불경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바로 호색하는 것입니다. 이 호색의 의미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음란하고 이 방탕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호색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상에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또 무질서를 우리가 행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관점보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십시 거의 그 안에는 성적인 문란한 음란한 그 짓을 행하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전의 신도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린 뒤에 그 창기들과 바로 음행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신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서 행해지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었죠. 바로 많은 성도를 이끌어서 자신들처럼 음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선 참 거짓 교사들의 그 당시 가르침은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지만 선을 행하라, 인내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이런 말씀보다는 너가 행복해야지, 너가 만족해야지, 그거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사람들에겐 더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바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전,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 신부된 우리의 순결을 파괴하는 죄,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심각한 음행의 죄,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자신들과 더불어
다른 성도를 이 음행의 길로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 진리에도, 다시 말해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고 본문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성도가 음행하는 문제는 자신들만 욕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믿었던 그 귀한 복음, 가치 있는 희미하게 지금도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요, 어떤 이 청소년 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 성적인 폭행을 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학생 이 자녀를 보고 이제 주로 뉴스에서 볼 텐데 그 자녀를 향해서 비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만 이 사람들의 비방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그 비방의 화살이 향할 것입니다. 바로 대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켰느냐, 부모 교육을,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이런 말을 사람들은 하게 되겠죠. 바로 이 부모를 향해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죄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모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어서 교만과 호색에 이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다른 말로는 탐욕을 말합니다. 자기 가지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싶은 마음, 지나치게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죠. 또 탐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된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에서 어긋난 말씀입니다. 바로 1장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사사로운 자기의 생각, 말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말이 지어낸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어낸 말을 통해서 아마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따라서 이들의 가르침은 경건하지 않은 말씀이었고 그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불경건의 삶으로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삶에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성도를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시면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상거래에 정한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이 말은 착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를 마치 이 현금 인출기, ATM 그런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본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교사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식,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과 지혜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이타적인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에게는 말씀에 어긋난 가르침도 있을 뿐더러 바로 교만, 그로 인한 자기 욕심,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탐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그 이유는 자기의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삭군과 같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갔고 성도를 돌보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갔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 바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절에서 이미 언급을 하였죠. 그는 그들의 끝이 바로 멸망일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이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행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4절부터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심판에 관한 첫 번째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늘에 있던 천사들을 다른 곳, 바로 다시 이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지옥에 갇히도록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엄중한 심판을 위해서 그때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다르게 말하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는 말씀이죠. 이 범죄한 천사들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과 이제 유사한 유다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이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죄가 지금 누구에게도 행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에게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교만이 그들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의 끝은 바로 멸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 두 번째 과거의 심판의 역사를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역사, 이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은 대상을 보시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한 죄악이 가득한 그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는 바로 심판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에 지나간 과거는 그 당시 말씀을 통해 들었던 거짓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세 번째 역사, 이 심판에 지나간 역사를 보시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를 보시면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법한 자들의 바로 음란한 행실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방문했던 이 나그네 선사들과 남색, 다시 말해 동성애적인 관계를 갖고자 했습니다. 즉 이 소돔에는 음행이라는 불경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이 소돔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만함과 탐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소돔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물질이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죠.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양식이 풍족했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를 하였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소돔의 의를 행하는 그 의인을 그는 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이 지나간 역사에 나타난 세 가지 심판을 언급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끝에도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역사들의 때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노아와 그 7 식구들 그리고 롯은 바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전파한 이 노아와 그 7 식구들 의로운 롯 이들은 사실은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에게도 당연히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과 소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을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경건을 행하였습니다. 그 세상의 풍조와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말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고 롯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법한 소돔의 행실 가운데 의로운 심령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즉 애통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경건을 지키려고 애쓰는 힘쓰는 이 노아와 롯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최종 9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즉 구원은 경건한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의 호색함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보시면서 이러한 특징이 사실은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라고 하죠. 장안의 화제라고 말하면 좋은 의미죠. 다르게 말하면 좋지 않은 문제이죠. 최근에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이 매체 넷플릭스라는 매체에서 이 이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상을 파헤친 이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 TV를 통해서 이단들의 진상을 파악하였고 또 공개하였지만 이번엔 전 세계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TV와 다르게는 좀 더 규제가 적고 긴 시간 동안 제작이 되고 또 긴 방영 시간을 확보해서인지 지금도 그 파급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입니다. 다큐를 보았는데요. 이 다큐를 보면서 참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단들의 비성경적인 가르침, 신도들을 향한 이 성적 범죄, 폭행, 또 심지어 살인까지, 그리고 물질적인 착취가 만연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거나 또는 힘든 드라마 또는 다른 매체를 본다면 그래도 슬픈 감정이 되겠지만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로 창작해서 지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큐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고 이것 때문에 참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든데 다큐를 만든 이 제작진들은 이 촬영을 하면서 며칠 동안은 또 갔다 오면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알아 누웠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온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이단들의 진상들의 이 피해에 의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수준으로 이제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우리는 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화가 우리는 났을 것입니다. 그 이단들의 교조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것이고 전부 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 분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선사조차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단들을 변호하고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관한 이 최후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맡겨진 심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생에서 지금 범죄의 값을 다 치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심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다큐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저기 나온 이단 단체만을 이렇게 비난하고 기존 교회는요 가만히 내버려둘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다큐를 보면서 아마도 이단들도 물론 이제 비난을 하겠지만 기존 교회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만 이단들의 경건하지 않은 그 불경건의 행동이 기존 교회 안에서도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세상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볼 때 이 교회 안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이 불경건한 죄 때문에 교회의 사실 거의 모든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요 교회를 향한 이 비방이 이 교회를 향해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이 비방을 맞는 이 현실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경건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칭송을 받도록 온 교회는 경건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건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 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난 1월보다는 2월이 더 낫고 2월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경건의 모습을 더 연단하고 계신가요? 네,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는데,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을 이룬 자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의가 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해서 경건을 연단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